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46절 말씀은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30세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13년의 종살이와 죄수의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그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살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애굽의 엄청난 풍년이 곧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그는 자신이 제안했던 대로 7년 동안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성에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풍년의 때에 거두어들인 곡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거기 보면 50절을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 30세에서 37세 그 사이 7년 동안의 풍년이 있는 때 두 아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첫째 므낫세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림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림. 무엇을 구체적으로 잊어버렸는가? 5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죠. 죽을 뻔하다가 죽음과도 같은 상태와 별로 크게 다를 바 없는 노예로 팔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첫째 므낫세가 태어남과 함께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린 나이부터 이어진 그 혹독한 삶의 고통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축복.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는 자들이 지나간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단순히 고난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기억을 다루시는 것을 요셉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기억을 다루시고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망각하는 차원이 아닌 것이죠. 고통이 더 이상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과 귀환, 포로들의 귀환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곧바로 43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이어지는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지난 시간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는 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단순한 잊어버림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처럼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요셉의 경우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단순한 망각, 잊어버림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십니다. 그를 의지하고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랍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어김없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소망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 창성함이라는 의미로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브라임. 52절 말씀에서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창성함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아까 그 구조, 잊어버림 다음에 주시는 은혜, 창성함으로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에프라임, 이 히브리어에는 두 배로 열매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배로 열매 맺는다. 우리 한국 성경은 52절의 그 후반부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여서 수고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이 좋은 어감이 좀 느껴지죠. 힘들여 애를 써서 비록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일했다라는 의미를 어감이 주고 있죠. 그런데 정확히 이 단어의 의미는 먼저는 슬픔, 고난입니다. 슬픔, 고난. 요셉은 슬픔과 고난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창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신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토록 애쓰고 고생했던 땅에서 슬픔을 통과했던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통한 자, 그 사람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범사가 모두 형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그 고난과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창성함의 복을 그 땅에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언젠가는 떠나가야 하는 나그네의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자신이 죽어가면서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그네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과 형통의 때를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구원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땅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과 슬픔의 땅에서 창성함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땅을 우리는 떠나가야 하고 주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형통과 번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번성과 완전한 형통함의 창성함의 그림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의 은혜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이름은 요셉이 두 단계를 지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상처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게 하신다. 모든 고난을. 그리고 창성함을 주신다. 이 슬픔의 땅에서 창성함을 주신다. 삶의 열매를 형통함으로, 창성함으로 받는 과정을 그대로 고백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여정도 그러한 순서와 과정으로 이어짐을 기억하는 이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창성함,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